하나님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 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듯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유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장관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신하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알고요, 유다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결국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외부에 있는 이방 나라들, 특별히 바벨론 군대를 끌어들여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망하신 것처럼 되는 거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최측근인 사람들을 끌어내셔서 심판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겠지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하다고 생각하겠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길 수 없는 약한 신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상된 이름이 회복되려면 다시 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회복돼야겠지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돼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지은 시로 생각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후에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지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에스겔 말씀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들었던 그 포로된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에 잡혀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는 생활을 했지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도 심하게 손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으면 새로운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세우시든지 망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해야지, 회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돼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잊지 못할 약속을 부여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그의 삶 중심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키겠다는 그 언약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축복해 주시지만 축복만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속히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다 말씀하세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이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사기 말씀이 나오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라를 만들었지만, 나라를 세워졌지만, 다윗이 왕국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있었지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그 언약을 붙들게 되지요. 유다 백성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시골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도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분이 이제 영화를 한 편 보러 가자고, 그때 개봉한 영화가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여주면 좀 잔인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주제이니까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조금이나마 좀 열리지 않을까 해서 모시고 가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이분이 보고 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사람 목숨 질기네. 사람 쉽게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고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상했다,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신앙이 단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 믿음에서 시련과 유혹을 이길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야겠지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난입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불태우고 파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름을 부르며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과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지만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새와 짐승들이 와서 먹는 모습이 지금 버려진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위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인 거지요. 이런 일을 목격한 시편 기자는 참으로 비참했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지요. 환경이 좋고 또 은혜 받고 또 편할 때는 그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언제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혼자 있다고 무섭진 않지요. 하지만 어린아이일수록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민소리 나이 때 여름에 밤에 했던 것들, 전설의 고향, 제가 아직도 선명한데 저 혼자 방에서 구미호 전설의 고향은 구미호 그때 굉장히 막 유명했던 그 배우도 참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을 해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지금도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불 뒤집어 쓰고 TV도 못 보면서 정말 식은땀을 흘리는데 밖에 나가지도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무서워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지금은 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는 없지만, 지금은 뭐 보지도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프로를 보면서 정말 무서웠던, 왜 하필이면 저 혼자 있었는지 모르겠고 왜 그 전설의 고향 하는 그 시간, 그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왜 아무도 없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저 혼자만 보고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참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런 두려움은 사라지지요. 어른이 되면 무서운 영화를 봐도 그냥 잔인한 거 보고 싶지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시간 지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나이도 어릴 때 두려워하는 것이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그 옛날엔 두렵지만 지금은 두렵지 않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밤이, 우리 인생의 밤이 어떠신가요?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 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려움이 닥치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를 만나도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지요. 믿음도 그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지요. 평소 자신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인지 어른의 믿음인지 잘 몰라요. 대낮은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밤이 찾아와 왔을 때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가 구별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밤이 닥칠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성전도 지켜주지 않으셨지요. 백성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징계를 거두어 달라라고 호소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구약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 배후에는 이런 간절한 회개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 거지요. 이런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겠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도와달라는 기도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는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자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 더 나쁘지 않느냐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것이 6절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10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12절 보시면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 기도를 보면 기도 속에 원망도 있고 두려움도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이 원망스러운 거지요.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그 원수들, 그걸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방인들 다 멸해 주실 때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지요. 지금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의 고백이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들과 조롱하던 주위 나라들은 완전히 역사의 그 기록에서 사라지게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역사에 기도했던 대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기도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눈앞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로 인하여 몸서리칠 뿐입니다. 그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 인생의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사건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두렵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건마다 그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때 과연 내 삶 가운데에도 이와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면 두렵지 않지요. 이 사건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을 보면 누구나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런데 천국 한번 가보세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그때 도와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 간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간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럴 거예요. 억울한 건 없고 천국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전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밖에 없겠지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순간순간만 보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원망스럽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변화되는 환경과 펼쳐지는 상황에 두어서는 안 돼요. 변함이 없는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른의 믿음이지요. 선교단체 가운데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의 총재였던 노먼 그럽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콩고에서 사역을 할 때 너무나 낙심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읽게 돼요.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으셨는가? 네, 주님, 예수님은 정말 죽었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단다. 그분께서 죽으실 때에 내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깨달아지니까 눈이 열리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눈이 뜨였다. 나는 그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았다. 나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십자가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노먼 선교사님이 카드를 하나 가져와서 묘비를 그린 후에 그 묘비에 글을 하나 적습니다. 노먼 그럽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묻히다.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결국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쩌면 성숙한, 성장한 믿음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하루하루에 몰려오는 사건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요동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있다면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지요. 감사도 흔들리지 않겠지요.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건들이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그 지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해서 잘못하면 자기들이 혼날까 봐 물을 떠나서 자꾸 보기가 왔다 갔다 해서 물을 떠다주지 않았다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살 길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요. 그때 모든 사람들, 200여 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지난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전히 유라굴로로 인해서 몰려다니고 있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어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거지요. 믿음은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랐는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여겨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이 점점 더 커졌겠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십자가 때 잠시 시험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주하심으로 온 열방으로 나가게 되지요. 예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지요. 제자들의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의 믿음을 비교했을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분은 더 커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진 않으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큰 분, 위대하신 분,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작아지고 내가 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분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아니고 자신의 조그만 어려움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놀라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놀라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세상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경험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은 그동안 실제로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때로는 계곡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다 깊숙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인 되신 주님이 가라 하시면 종된 우리는 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환경이 닥칠 때가 있지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린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붙들어야 되겠지요. 어린아이를 보면 사랑스럽고 귀엽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막 걷기 시작할 때 참 귀엽지만 넘어질 것 같아서 늘 모서리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부딪힐까 봐 뭘 붙이든지 아니면 그 아이 옆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지요. 한마디로 배고픈 때를 만나도 궁핍한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 앞절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 주시는 자를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분을 알고 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분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꼭 크게 보여요. 그런데 동행하지 않으면요, 이 파도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삶에는 여러 파고가 올 수 있습니다. 파고는 그 크신 주님 앞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는 거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무쌍한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요, 변함없는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